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을 이기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1년 전인 작년 2021년 11월 22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른바 3고 시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민인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갚아야 할 대출금의 원리금은 많고 이자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또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서 겨울 난방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늘의 힘든 상황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잘 극복해야만 내일을 풍요로운 복된 날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여 내일을 풍요로운 복된 날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을 이기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풍요로운 복된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힘든 오늘의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도 부족하고 넘어설 힘도 부족하며 도와줄 배경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오늘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힘든 오늘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
바로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왜냐하면 그 어떤 오늘의 상황을 모두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신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힘든 오늘의 상황을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민수기 11장에는 힘든 오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지금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배고픔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며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먹을 것만 가지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힘든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왜 이런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이런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시어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 요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15절에 보면 차라리 나를 즉시 뭐하여? 죽여서 내가 이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즉시로 죽여달라고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하소연에 민수기 11장 18절 중간부터 20절 앞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되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냄새가 코에 배어 고기 먹기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민수기 11장 21, 22절에 보면 걱정스럽게 이 백성의 보행자만 해도 60만 명인데 양떼와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다 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힘들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의정부 시민이 46, 7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60만 명.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세의 대꾸에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 하면서 바람을 통하여 메추라기들을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루길을 걸어야 도달할 정도의 거리까지 두 규빗. 옛날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뭘로 그 자를 어느 것을 가지고 자로 사용했냐면요.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 사람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1규빗인데 보통 센치로 하면은 45cm, 큰 사람은 50cm. 그러니까 여기 오늘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은 2규빗이니까 넉넉 잡고 1m, 지면 땅에서 1m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저 사진에 나오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지면에서 1m가 되도록 쌓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방 30km, 사방이니까요 동서남북 30km. 그리고 거기 3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요 며칠 끼디는 지면 하루길. 여러분 성경 밑줄 그어보세요. 하루길 밑줄 긋고 여러분 하루 걸으면은 몇 킬로미터 걸을 것 같으세요? 답은 목사님 안 걸어봐서 모릅니다. 근데 저도 안 걸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약 30km 걷는답니다. 7, 80리를 걸어요 하루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산 정도 가는 거리가 30km, 여기서 성남 정도 가는 것이 30km예요. 여러분 사방 동서남북으로 성남으로 간다고 그러면은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남양주 해서 저 하남으로 해가지고 거기 30km가 양쪽으로 정사 30km가 좀 메추라기가 1m씩 쌓여 있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상상이 되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 없이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에서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힘들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염려하며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이기기 위해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모든 문제에 뭐가?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에 이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 목사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필 목사님에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필 목사님 대답이 설교 걱정이지요. 천목회지 가면은요, 처음 신학을 마치고 천목회지 가면은요, 지금도 설교 준비가 참 힘들지만 설교 걱정이 목회자에게는 걱정이지만, 제가 32년 전에 시골에 개척 나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개척 나가다 보니까 설교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전부 컴퓨터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전부 볼펜으로 써야 되는데 주일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전부 써가지고 하려니까 개척했으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목사고시 합격해야만이 목사안수 받으니까 또 논문도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양반 이해가 돼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설교 걱정이지요. 이분 얘기예요.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저런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필 목사님이 의사 양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의사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라고. 아니, 목사가 할 얘기를 이 양반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했습니다. 설교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아멘. 자녀 문제, 아멘. 직장 문제, 아멘. 사업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며 한평생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눌려 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중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핍한 현실에 불평을 그 궁핍한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그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불평에 두려워할 줄은 알면서도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믿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어마무시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집중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제대로 소유하려면 먼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주인으로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을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뭐하냐? 짧으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출애굽 이후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심으로 갈증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동안 그렇게 순간순간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었는데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손이 짧으냐, 할 수 없느냐라고 의심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대로 오늘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먼저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치라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여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인생이 필요로 하는 은혜를 먼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내게 필요한 은혜를 먼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지금의 미국을 세운 퓨리탄 청교도들은요, 믿음을 찾아 떠난 새로운 땅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난을 겪을 때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뭐예요? The best. 베스트 앞에다가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최고, 가장 좋은 것이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 아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절을 지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으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은혜로운 미래로 인도하여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그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은혜를 먼저 예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온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그 어떤 힘든 상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여 오늘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긍정의 신앙입니다. 오늘이 힘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기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악한 거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부정적인 생각하고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5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가 좋았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부정적인 의식과 자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늘에 대해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의 어느 언어학회에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매일 주고받는 언어를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는 3.5마디 정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는 27.5마디 정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보다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한 10배 이상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학회에서는요,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 하나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 중에는 매일 주고받는 언어 가운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를 3.5마디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라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만 하면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언어를 평균 27.5마디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언어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기쁘다, 감사하다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의 70%는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자, 힘들다, 어렵다, 지겹다, 죽자, 싫다, 뭐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의 70%는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용하는 언어는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어떠한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여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힘있게 외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긍정의 신앙으로 그 문제와 담대히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긍정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오늘의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긍정의 신앙으로 오늘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오늘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뭐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넜었고, 오늘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통해 만나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늘의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탄식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런 큰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오늘의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잃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고통이라 여기며 인생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더 큰 은혜도 경험하고 더 좋은 행복도 누리고 더 풍성한 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라 인식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 까닭에 감사를 인생을 힘있게 살게 하는 능력이라 하고, 감사를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 하며, 감사를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우리가 이기며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은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광야지만 뭐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른바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3고 시대인 오늘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그리고 긍정의 신앙이,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오늘을 이기게 합니다. 축복하기는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의 신앙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긍정의 신앙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은 오늘을 이기며 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은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 청교도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사한 것과 같이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분명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긍정과 감사의 신앙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